할렐루야.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봄과 같은 새로움이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밤예배 때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 글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상태 속에서 썼는가를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그야말로 나이가 매우 많아서 기력이 쇠하여지고 또 손에 펜을 들고 글씨조차도 쓸 수 없을 만큼 매우 노쇠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시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사도 바울과 이 사도 베드로만 죽이면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를 총공격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로마 시내 어딘가에 숨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었죠. 죽을 각오를 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베드로, 왜 그가 이 베드로 후서를 이토록 글씨조차 쓸 힘조차도, 글씨조차 쓸 그 힘도 없는데 또 목숨을 각오하면서까지 썼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는 담임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을 쓴 것이죠. 어쩌면 이 글을 쓰고 나면 누군가에게 발각되어서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베드로는 마지막 있는 힘을 다 하면서까지 이 글을 썼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후서 말씀은 메시지만 정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세에 가져야 할 신앙, 믿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실래요? 누가복음 1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죠. 그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는 그때 그 약속을 진정으로 믿고 기다리는 자가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도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약속을 믿는 자가 결코 많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계신가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알곡과 쭈정이를 가르셔서 알곡은 처천국으로 인도하심을 정말로 믿으신가요?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주님 재림에 대해서 조금은 거부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주님 재림이 곧 오신다고 하는데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죠.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딸들이 이렇게 가면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이쁜 손녀들 대학 가고 시집 가는 거 내가 보고 죽어야 할 텐데 그럴 수 있을까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까지 살려면 너무 늙어서 안 되겠지, 그냥 어서 빨리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도 우리 손주들 시집 가는 거 하나님이 좀 보고 나를 데려가면 어떨까. 그러다가 아니, 그래도 천국이 더 좋아.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횡설수설 하시는 거예요. 사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면서도 솔직히 누가 살아생전 그 주님의 재림을 보고 싶어 할까요? 주님 재림 시에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 심판을 어찌 견딜 수 있을까 하면서 재림 시기가 그때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더디어 오고 늦게 오더라도 우리 주님의 재림은 확실히 있고 곧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이 믿음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때 예수님의 그 재림신앙에 대해서 확실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주님이 곧 오시려나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한 것으로 믿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도들마저도 하루 사이에 핍박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고 사라지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왜 정작 곧 오신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은 오시지 않고 왜 우리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었던 사도들만 사라지는 것일까 하면서 이런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이런 때를 틈타서 주의 재림이 없다고 하는 이단이,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주의 재림은 없다라고요. 그러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런 거짓 교사들의 말을 하면서 성도들을 혼란시키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거짓 교사들의 교훈을 경계하라. 그리고 다시 진실한 믿음을 가지라고,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2절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재림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 성도들에게 다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예언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먼저 언급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인데요.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 받으실 고난과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였고 그 예언대로 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는 사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이 약속에 대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확신을 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오히려 어떤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이 많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처럼 말세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때 세상은 조롱할 것입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에이,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이러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을 광신도 취급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동요하기 시작하겠죠.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마저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지 못하고 재림 신앙을 무시해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이나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어떻게 잊어버린다고요? 일부러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쩌다 까먹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잊어버리게 되는 세상이 바로 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성도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이 말세에도 진짜 신앙, 참 신자는 말세가 다가올수록 그 말씀을 더욱 생생하게 기억하고자 오히려 귀를 더 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미리 한번 테스트하고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했는데 코로나 시대에도 믿는 자들의 수가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는데 진짜 마지막 때에는 그 수가 얼마나 되겠는가 미리 한번 가늠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지금이 깨어있어야 될 때구나. 지금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생생하게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될 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을 믿고 살아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갑작스레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대로 들림받는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신가요?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그대로 우리는 주님께로, 주님 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 속에서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쩌면 그동안 긍정적인 믿음만 또는 기복적인 믿음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믿음만 가지고 있기에 주님과 상관없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며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로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주님 계신 그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래서 그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말처럼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주님 오시려나, 또 계시록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 믿음 갖고 말세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면 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먹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세의 진실한 신앙, 참 믿는다라는 삶은 어떤 삶인가? 자기 정욕대로 믿거나 살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화면 넘겨주실래요? 자기 정욕대로 살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여기서 자기 정욕이란 결국 땅에 속한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미한데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진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싫어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걸림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종말이 없다고 말하고 싶지만 성경에는 또 종말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종말이 있다고 말은 못하면서도 종말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서로 종말에 관하여, 심판에 관하여 말하기를 기피한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그렇게 종말이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조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4절을 보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상들이 잠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 땅이 영원하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시면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땅이 영원하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땅은 영원하다,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전도서 1장 4절의 말씀은 허무한 인생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그 영원해 보이는 그 땅마저도 불살라 없어진다라는 말씀이 바로 성경 전체의 결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한 부분만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이 이단들, 우리는 그런 말들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정욕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기피합니다. 종말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정욕대로 사는 사람은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천국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갖고 많이 쌓아놓고 많이 누리고 그리고 이것이 영원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도 다 사라질 것이다. 그것도 다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믿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다 불살라질지라도 우리는 주님 품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됨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종말에 대한 설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심판에 대한 말씀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굉장히 원색적으로 전도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전도를 해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다른 사람의 혐오감을 줄까봐, 그리고 이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조롱받을까봐 이제는 그런 말들은 다 피하고 사랑, 행복, 성공, 번영, 삶의 질만을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어쩌면 교회도 정욕대로 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손해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부흥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 정욕 채우려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보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뒤따랐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인기는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기를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명 그 인기만으로도 우리 예수님 분명히 메시아 예수 시대를 제자들과 함께 열어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인기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자기 정욕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그 의를 이루시고자 자기 인기도 다 내려놓고 그저 십자가에서 묵묵히 희생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대로 구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에 말세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실 것입니다. 어떤 인기라든가 어떤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꿋꿋하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손해도 감수하고 조롱받으면서도 주의 재림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 찾으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 찾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인기나 어떤 이익에 부합해서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의 그 재림 복음, 또 십자가 복음, 또 심판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구원의 통로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세에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믿음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일 밤 예배 때 잠깐 언급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절대로 한 번 믿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 두 번 믿었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횟수라든가 양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는,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한들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 이 자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 말씀을 베드로는 힘써 알아가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라. 그런데 이제는 3장에 와서는 이제는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라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꾸준히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한 번 아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자주 듣는 장소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장소, 이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세 때가 되면 예배의 장소도 사라질 것이고 예배의 수도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모일 수 없다면 춤으로라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할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실패함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삶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세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겠다. 믿으신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 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에도 더 평강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우리가 힘써 알아갈 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말씀 때가 되면 사람들은 점점 주의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정욕대로만 살아가려고 하죠. 세상이 다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재림 오시기를 기피하는데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을 믿으시면서 부를 쌓고 명예를 쌓는 일에 급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다 내려놓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억하며 그 말씀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처럼 우리도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주님 오시려나 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재림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저 나 자신의 부와 명예 그것에 연연하여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도 잘 지키고 있는가 전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일에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삶에 어떤 풍파가 몰아온다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코로나 속에서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더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말세를 맞이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